말하였어요. 요한서 4장 17절부터 기록들과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며 모든 것을 듣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일에 하라고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신 말씀대로 많은 이들의 죄를 해결하려 하시며 그가 너희 죽은 것 같고 살아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의로 여겨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달 전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말씀 5가지를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국제정세는 모르지만 한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교회의 현황을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너무 낙심을 했어요. 근데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낙심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생각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크게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전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절망적인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절망적이지 않은데 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겠어요?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은 내가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할 수도 없고 너도 할 수도 없고 우리 모두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절망해보다가 안 된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신
배경과 상황을 보면 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에서 이 짤막한 말씀 가운데서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우리 혈통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왜 예를 들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신, 친히 말씀으로 밝히신 경우는 아브라함이 출처예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17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또 아무 말이나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더더욱이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때 하필 그때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연구해야만,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여기서 우리 자신은 아브라함은 그만두더라도 나의 믿음은 뭐냐? 나의 믿음, 박절종에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야? 어떤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고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비꼬아 사는 말이든 직접 대놓고 하는 말이든 남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말이든 간에 아이고 그 집사님 믿음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보다 더 치욕을 느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괜찮아요. 내가 여기 나오신 오늘 집사님과 어떤 집사님인가 집사님 그런 분들이 없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청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킬레스건, 우리 이 발바닥에서 동안에 막 올라오는 발목이 있는데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믿는 성도들의, 믿는 교우들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당신은 믿음이 시원찮아. 왜 당신은 믿음이 없어? 왜 당신은 그 믿음이 약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못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심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걸로 합니다. 표적을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 시대가 가장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슨 표적이나 증거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네요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치욕적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세요, 자꾸 기적을 주세요 하는 믿음은 정말 부실한 믿음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일편만신, 나만을 생각하고 내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편만신, 하나님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언제 하셨죠? 16장, 창세기 16장의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보면은 자기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녀를 약속받은 지 벌써 이제 11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는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내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과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11년이 세월이 지나서 우리 생각에는 11년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거죠. 그 말씀을 75세에 들었는데 그때가 86세니까 나이 들면 하루하루 1년 1년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알나이가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누가 잘 알죠? 사랑하는. 그런데 자기 몸을 점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중간에 나타나서 아이고 약속 취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한번 말씀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귀찮게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참고 있었던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사라보다 나았다면 아브라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거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자녀를 낳았어요. 택기를 느껴지자 이 하갈이 그때부터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 꼴을 본 사라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진작 이 하갈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질투심이 일어나고 하갈은 건방지게로 그냥 자기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시간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보기 싫으니까 내쫓으라. 저는 내쫓으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내쫓으라. 그래서 쫓겨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하갈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을 하갈을 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도망쳤어요. 그를 울고 있어요. 막 죽어버리려고 했겠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하십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순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도 참 좋은 여자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겠지만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참나무 심란하게 깔렸어요. 그렇게 자식을 원했는데 자식을 갖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된 일로 인하여 가정에 완전히 수태없이 된 거예요. 완전히 수태가. 그러니까 과연 자녀를 갖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뭐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는 존경하는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말씀하시긴 하셨죠. 다시 한번 12장에 나오는 그때로부터 11년 전에 하신 말씀을 똑같이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게 되는데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서 13년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쯤 됐습니다. 가정이 편한 날이 없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받은 지 25년째 되는 만 24년 전인데 하나님께 나타났어요. 내가 너희 아를 주고 아니 13년 지금으로부터 그때로부터 13년 전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로 기가 막혔는데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99세 백세가 되었고 아담은 90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다 돼?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나는 낳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람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사람도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전능하실 때인데 그런 거예요. 전능하실 때. 그럼 왜 그때까지 미루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철저하게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 제로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를 줄 때 이것은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100% 인정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쉽게 자백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100%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의 시간을 연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것을 강조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비웃습니다. 웃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보통 신앙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나 그냥 그대로 그냥 형상유지만 하게 해주세요.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현상유지해 주세요. 저 큰 일, 저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제한받고 싶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전능하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잘 명하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사라는 더 했습니다. 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는 복을 주어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야. 나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우지는 않는다. 내 언약은 내 약속은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식에게만 언약을 하는 것이다. 분명히 갈라는 것이었어요. 복보다, 당장 받는 복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낳는 자식만이 내가 언약한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년의 주것을 후에 자녀를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보려면 배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아 이리와 그랬어요. 뭘 생각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점에서 너무 기뻐서 웃는 웃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꽃방이 피면서 비웃었던, 잊지 않았던 그런 때가 회상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평생에 뭘 잊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내 형편이 어떤 상황이다, 몸이 건강하든 나이가 많이 먹었든 지금 형편이 최악의 상태이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각인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절망이라고 하는 눈바닥까지 날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시대에 지금 있는 교회를 보면서 아마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세상을 관찰하고 있는 목회자라면,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럽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여기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유럽은 유럽이고 한국은 한국이에요. 그렇게 말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학, 모든 부흥운동, 모든 여러 가지 영성운동은 다 유럽과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떻다고? 아니, 한국 교회를 볼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시죠.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냥 아시는 되겠어요?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잘 되면 뭘 봐. 이대로 가면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감이나 위기감을 느끼는 분마다 이 절망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전능하신,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도대체 이걸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무슨 프로그램, 무슨 영성운동,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개인의 생활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전능하신, 어느 정도 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는 분, 그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말 각성하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기도가 되기를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해서 말씀하신 예는 한 개인에게도 있고 한 민족에도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다음에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바위를 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이 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지나간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너 더 기도하지 말고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나에게 부르짖고 받느냐? 내 손에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기도 그만 중단하고 그 다음 현실로 나가라.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 위에 향하여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기도만 하고 나가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기도했어. 기도가 제일이지 뭐. 나 반대로 기도만 안 해서. 그런 우리들이 아주 그냥 타성에 젖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꼼짝하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너왜 나에게 부르짖고 말이다. 이 말은 너왜 기도하고만 있어. 기도 끝내고 빨리 나가서 내가 기도한 믿음을 실제 생활에 그대로 실행해봐. 근데 모습을 깜짝 놀래가지고서 백성들로 홍해를 들어가요. 우리가 알아가면 물이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 물이 섰는데 그 바닥에 벽처럼 서 있는 물이 언제 또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들어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피로물로 숨은 애국 군대에게 창을 찔러주고 화살에 맞아주고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주고 절대되는 이렇게도 저렇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완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예요. 갈라놓기만 하면 뭐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도만 해서 하나님을 붙여버리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길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으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생애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 그의 일생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이끌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알고 있는 걸 다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같은 삶을 산 사람의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들어갈 것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배반했습니다. 아내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까닭없이 자기에게 10수년 동안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는 그 생애를 정리하여 시편 23편에 그 생애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자,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요.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면, 첫째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이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관한 많은 내용을 알죠? 구하라 찾으라 주들이라.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무엇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아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구하라 그런 바이브다.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할 수 있느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들은 너무나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식들을, 가족들을 사랑해. 그런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라도 사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며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게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내 기도의 영역은 넓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밖에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밖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들 됐어요. 이스마엘은 됐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건 좀 죄송한 거 없긴 해요. 그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밖에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큼밖에는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큼밖에는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탁할 수 없어요. 오직 해야 주님께서 부르시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 걱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걱정의 연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 공중에 새 보고 무슨 생각하니? 들의 풀들을 보고 무슨 생각하면서 도대체 너는 들의 꽃을 보고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 생각이나 생활을 보면 늘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에 벌벌 떨고 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나만큼도 안 믿는 거예요. 자신만큼도.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어떤 관념이나 어떤 것에 최면이 걸린 것처럼 나 하나님을 찾는다. 나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 믿으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문하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의 생각이 다 달라져야 되잖아.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풍부한 것, 빈곤과 이런 모든 것들에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이미 배웠습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전능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뭘 구하게 될 때 우선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 형편이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잘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평상시에 우리에게 잘 해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잘해주고 계세요. 좀 부족한 거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응? 하나님은 지금 나를 좀 더 지금보다 낫게 좀 해주셔야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공개적으로는 말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선정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 개인의 경우라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현재 형편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너희 현재 형편에 기뻐하고 감사. 그게 하는 뭐예요? 그런데 항상 불만도 있고 하나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너고 또 아브라함이 장자식을 드리고 했더니 모든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몰래 도망쳐가지고 자기 아버지 보러 도망가다가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도 부자고 에사는 더 부자였어요. 근데 에사가 너무 분해서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온 것은 그냥 단순히 만나러 온 게 아니죠. 죽여버리려고 온 거죠. 생각은 너무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치채고 배나를 짓을 다 한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때 야곱의 머리로 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많은 선물을 주려서 형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제 무사하게 하리라. 그래서 머리를 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망치기보다도 보관대를 때려 부셔가지고 쩔뚝발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속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살려달라. 그래갖고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으나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을 만나러 죽이러 오는 에서의 마음을 울컥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먼저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다음에 뽕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전도하십니다. 재물로 안 돼. 인간의 꾀로 안 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건 전능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요. 여기 있는 소리를 바다에 빠뜨려 우리가 그런 미친 짓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여름에는 더워야 되는데 하나님 더 못 견디겠습니다. 오늘부터 온도를 평상 온도를 한 10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 미친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기적이 필요한 것은 재물을 갑자기 얻고 명성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안전하고 진정한 행복,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완악한 마음, 원한에 사무친 마음,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요. 못합니다. 그것은 산을 바다에 빠뜨린 것과는 비교 안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하나님의 전동하심이 필요한 사건이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면 에서보다 더하죠. 에서보다 더한 원한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형제들 만났을 때 형제들인 알고 그 분노를 사귀더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만나다 마음이 막 좋아져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몇 번 실험해보았어. 그러다가 마침내 그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기고 내가 바로 당신의 동생 요셉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여러분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생각은 전능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인간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냐고요. 인간의 심성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갑자기 유명하게 되는 거, 속에 물을 뜨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암환자가 일어나는 거, 그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한을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낫습니까? 안 나와요. 오늘의 필요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다를 그냥 육지처럼 지나가고 그런 게 그때나 필요한 거예요. 그때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복잡한 삶.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인간과 인간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전능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미움, 원한, 증오, 죽이고 싶은 마음, 분쟁, 지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바로 그런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중앙 앞에 가셔서 죽으면서 나흘에 대해 시대가 불편했을 때 다들 안 된다고 열지 말라고 했을 때 저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 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의 죽었다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사건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막 다시 일어나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일이 엄청난 거예요. 그 암환자를 위해서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80번의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죽은 다음에 더 내가 가서 원고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고약해.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막 설교를 못합니다. 하나님 보고는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라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분노하느냐? 예! 그렇게 말하고 네가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내 영광은 내가 지킨다. 그게 그만해라. 그랬을 때 그동안 많은 경험, 읽은 책, 사람과 이야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말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은 내가 지켜고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은 내가 지켜고 네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네가 왜 이렇게 분노를 느끼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잘못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 죽이냐 이거요. 그 사람을 살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제로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민족이고 뭐 내 허리에서 왕이라고 온 세상 사람이 너를 통해서 큰 복을 받으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허무맹랑하게 짝이 없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수십 년이 이런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저런 일도 경험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무런 부담 없이 바쳤다고. 사랑하는 성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일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내봐야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만, 뭐가 달리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깨침적인 내 신앙의 태반인 이 신앙이 생겨나고 자란 이 교회 옥개침님이 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천명한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온 세상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어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당장의 기도부터 달라지고 당장의 생각부터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새로운 환상, 소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막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